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앞으로 장차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나타나게 될 이 마지막 때의 재앙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에도 공생애를 갖다 진행하시면서 그냥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해서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티끌이 나와 있어요.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 티끌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흙이에요. 흙인데 어떤 흙이냐? 아주 고운 흙입니다. 아주 고운 흙인데 이 흙을 이렇게 탁 던지면은 쫙 뿌려져 내리잖아요. 뿌려져 내릴 때 그것이 하나하나가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데 이 재앙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이가 뭔지 모르는 세대, 지금은 이가 뭔지 모르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가 뭔지 알아요. 이가 뭔지 압니다. 어머니가 제 기억나는데 제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를 잡아주신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 이를 갖다가 손가락 가지고 딱 이렇게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딱딱 소리가 나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내복을 벗으면 내복 사이에 이렇게 보면 하얀 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꾸 잡으시더라고. 이를 잡는다 하시면서. 그걸 안 잡고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건지럽습니다. 머리 밑이 건지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가 다니면서 잘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것들이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게 아플 텐데 너무 작은 게 하니까 간지럽고 때로는 따갑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하얀 가루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갖다 머리에다 탁 집어서 던져가지고 몸에다 막 비 바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으시겠죠.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가 그렇게 많으면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를 통해서 그 땅을 덮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티끌일까? 왜 흙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의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대지의 신, 땅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들은요, 땅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지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땅의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게브라는 신입니다. 게브라는 신인데 그들은 그래서 땅의 티끌조차도 땅의 티끌 흙 한 또가리도 이걸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들을 잘 모아서 함부로 하지 않고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너희들이 그 대지의 신, 그 흙의 신이 너희를 축복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하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에 씨가 뿌려져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풍요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제껴놓고 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여러분 내가 가서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석이 끌려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잘 되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들을 형통케 하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형통케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이 안 믿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어서 인간관계나 모든 아래 위 상사와 밑에 관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가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해결되네.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몰라. 돈이 생겨가지고 급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다른 무엇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이 개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은 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섬기고 숭배했던 그 흙이, 그 티끌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을 해치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것이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 등장하는 파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냥 어떤 음식을 붙어가지고 음식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들어붙습니다. 이 파리는요 굉장히 큰 파리예요. 이 말벌만한 파리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만한 파리입니다. 이런 파리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걸 갖다가 보니까 개파리 뭐 이렇게도 설명하던데요. 이 큰 파리가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야 이러면 아시죠? 펄벅의 돼지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막 그 돼지를 뒤집지 않습니까? 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가 아닌 이 파리떼가 나타난 거예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리인데 이 파리들이요 들어붙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 들어붙어가지고 막 빨아제끼는데 이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를 피하면 여러분 막 여러 마리가 들어붙어 버리고 어떤 건 그냥 막 사정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동네마다 궁궐마다 뭐 신분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러붙는 거예요. 짐승들도 할 것 없이 새까맣게 들어붙어 빨아먹어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포예요. 공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겠어요? 소리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왱왱하면 소리 냄새 들어붙으면 여러분 기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애굽에는요 파리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게프리라는 신이에요. 게프리라는 신인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이 파리를 갖다 운명의 신으로 여겼어요. 운명, 자기 운명을 바꾸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숭배했던 이 파리의 왕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또 다른 말은 바알세붑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파리를 통해서 파리를 섬기고 파리를 하는데 이 파리 이거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파리를 없앨 수도 있는 사람 존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파리 맛 좀 한번 볼래? 하나님께서 그 파리를 갖다 다 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우리 같은 파리라면 잡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뭐 파리를 왜 섬겨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파리는 잡아야 될 대상이지. 파리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야 돼. 좀 보이는 족족 잡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형편없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똑똑한 문명을 일으킨 그런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그 당시엔 그래서 호화찬란한 대단한 문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였어요. 애굽이.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이 그래도 큰 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결과가요 지금은요 이름도 제대로 못 냅니다. 이집트. 제가 그 이집트 가봤어요. 10년 전 됐는데 갔다 온 지가 한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 갔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는 공장도 제대로 없어요. 진짜 관광 수입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가보니까요 도시도 얼마나 형편없는지 도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호텔도 가봤는데 너무 호텔도 별거 아니고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런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섬길 게 따로 있지 파리를 섬깁니까? 깨구리를 섬겨요? 참나 답답한 노릇일세.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섞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요 파리가 아니잖아요. 파리떼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파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큰 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요. 그 돈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벌기는 어려운데 진짜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돈이에요. 예. 돈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욕심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물질이 알아서 사라집니다.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잡을 수가 없어. 이거 그게 돈이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 모든 권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일을 자기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티끌을 던져서 일을 만들어 보려는데 만들어져야 말을 하죠. 예. 창조적인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거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직역에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래. 하나님의 손가락.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창조자시고요, 우리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을 잠시 넘겨준 때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아담한테 야, 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주권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하나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사탄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말에 복종함으로써 그 권한을 갖다가 마귀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약한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 권한을 왜 빼앗겨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권한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 권세를 깨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우리 밑에요. 저 발가락 끝이 가셔야 돼요. 예. 함부로 까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떱니까? 귀신 보고 떨잖아요.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지. 저도 모를 때는요, 귀신하면 어이구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마귀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깊이를 알면요, 와, 그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건강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병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병이 나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난이 우리를 삽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누구를 힘들게 해요? 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리를 두려워하고, 예? 아이고,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암소가 자기 신이라고 우깁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왕들은요, 자기들이 암소의 후손이래요. 정말 답답해서 답답해.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우리 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알고 보면 다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가만 살펴보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 고센 땅을 구별합니다. 구별했단 말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살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려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게 하십니다. 재앙이 고센 땅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두려워요.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떳떳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내 영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즉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서 진리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쏟아 부어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온갖 소리가 다 들려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킬 걸 믿어지니까. 여러분, 두고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센 땅 안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갑자기 춤바람이 나가지고 나이트 끌어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하나님 보호해 주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엉뚱한 자리에 가가지고요, 믿음은 다 팔아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텐데 거기 같이 놀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해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지하 도시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집 수리한다고 집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로 닭들이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상해가지고 들어가 봤대. 들어가 보니까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공간이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닭을 찾기도 해야 되니까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또 내려간 거예요. 혼자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치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지하 도시가 2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더 깊이 내려가니까 교회도 있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 속에서 살았는데 환기구멍도 있어요. 환기구멍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해도 아무렇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AD 300년 안까지 어마무시한 핍박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 한 사람이 핍박한 게 아니고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핍박했어요. 기독교를 아예 역사에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탄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한 거지, 그거는. 교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마 교회가 사라져도 한 골백 번은 더 사라졌고, 성경은요 사라져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불태워졌습니다.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끝이 나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지하 도시들이 여러분 유럽에 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313년 콘스탄 황제가 해방할 때까지, 국교로 지정할 때까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궁궐안에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궁궐안에 사람들이 생겼냐면요, 귀족들이 너무나 나라가 음란하고 태폐하고 향락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아니 그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음란한 여자들이라. 이래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제대로 된 자손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어떻게 가야 순결한 여자를 찾을 수 있느냐? 찾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안 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기독교 여인들을 찾아서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귀족들 사이에 올라가 높은 지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남자들보다 좀 여러분 힘이 세잖아요. 남자들을 지고 온다잖아요. 예. 남자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여자한테는 못 당하더라고, 안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들어가서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기독교 신앙을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고 하면서 여러분 이 로마 상류층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13년 됐을 때 여러분, 물론 그게 뭐 꿈을 꾸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하에 숨어있던 고통당한 사람 다 밖으로 나오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계속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10편 37편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성도들은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이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들은 악인이에요,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은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시며 하셨던 그 은혜와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